몇 년 전에 고신대에서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장님들끼리 고소를 했는데 현 총장님이 전 총장님을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는가 하면 대구에 가면 경북신학교라고 지방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고신대에다가 땅을 기증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저 경북 영천에 있는 땅인데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있다가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총 1억 5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런데 학교로 입금된 게 9천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없어진 겁니까? 6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중간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새로 취임한 총장은 전임 총장이 먹었다. 그러고 또 전임 총장은 내가 안 먹었다. 그러고 그래 막 고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고신교단 안에서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고신대학교에서 그것도 총장들끼리 서로 그렇게 고발을 하느냐.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끝났는지 조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를 했어요.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고소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지 혹은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는 큰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으로 말하면 형사재판까지 가는 그런 큰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비교적 가벼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지극히 작은 일 정도였던 것 같고 또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속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속이는 문제와 관련된 사기 문제와 관련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법정에 교회가 세상법정에까지 갔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멀리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음행 문제 때문에도 화가 막 치밀었는데 이번 문제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투로 오늘 본문에 보면 총 9번을 막 다그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 끝에 보면 아니하느냐? 이렇게 또 소리를 내죠. 2절 첫 문장 끝에도 알지 못하느냐? 또 2절 끝에도 못하겠느냐? 3절 중간에 알지 못하느냐? 4절 끝에 세우느냐? 또 5절 끝에 하나도 없느냐? 6절 끝에 앞에서 하느냐? 그러죠? 또 7절 끝에 낫지 아니하냐? 9절 중간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총 9번을 막 다그치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돈도 빌리고 또 물건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또 사고도 나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오고 가면서 상처도 주고받고 또 그게 심하면 명예도 막 훼손하고 훼손도 당하고 또 자주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재정사고도 터지고
또 이 남자 여자 섞여 있다 보니까 또 좋은 분위기에서 늘 있다 보니까 이 남녀가 눈이 맞아서 바람도 나고 막 그럽니다. 별의별 일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 지상의 교회는 현재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이 그런 인간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처리할 방법을 왜 찾지 않느냐. 왜 세상 법정으로 그렇게 빨리 달려가느냐. 교회 안에도 분명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지혜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묻고 조언을 구하지 않고 왜 세상 법정으로 그렇게 빨리 달려가느냐.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5절 중간에도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지금 형제가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발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애달하고 또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위상 때문이에요. 성도가 가진 높은 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를 대체할 만한 게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교회의 성도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위상, 영적인 위상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존감의 문제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미래에 일어난다.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인데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세상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죠. 지금도 종말이긴 하지만 모든 역사가 다 끝나는 종국사적 종말에 가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텐데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오늘 본문은 딱 이렇게 손으로 잡고 계시고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심판하리라. 미래적인 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단지 먼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도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도 교회와 성도가
왕적인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지금 현재 이것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한 부분만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을 찾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천년왕국을 보는 입장이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이 종말론을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 천년의 왕국, 천년 동안 이어지는 이 왕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또 다른 입장이 있는데 무천년설이라고 있어요. 무천년설. 말 그대로 천년이 없다 하는 말이죠. 무천년설. 이 입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이 성령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무천년설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가 이 천년의 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한번 찾아봅시다. 20장 4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거기에 보면 같이 읽지는 않고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24장로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해서 24장로가 되는데 장로는 이 교회의 대표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죠? 계속해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괄호가 있는데 그걸 바로 건너뛰어서 읽으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죠. 이 4절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나와요. 두 종류. 이미 죽은 성도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 거기 봅시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사람들은 죽은 성도들이에요. 그죠? 분명하죠?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은 죽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서 여전히.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 함께 죽은 성도들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과 아직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둘째 부활도 있겠지요. 둘째 부활이 없는데 첫째 이렇게 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대치되어서 나온다는 증거죠. 그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면 이 둘째 부활이 다른 말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날 한시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동시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부활하는데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또 그들도 살아난다. 그 부활, 이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을 완전히 이제 갖추어서 되살아나는 그 부활. 이것은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시에 다 함께 살아난다. 그러면 처음에 보았던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언제 있는 것인가?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둘째 부활이 몸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영의 부활이에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서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이 구분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다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어요.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몇 년 후에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혁주의 신학을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간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고 천년왕국 시대라 하는 것이죠. 계시록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 이 6절 말씀하고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지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1차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하고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위상이 높은 그런 존재들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자체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그렇게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고 재판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이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죠.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 이러한 존재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재판하고 심판한다. 물론 이것도 현재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한 미래적인 일이기도 해요. 현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타락한 천사를 심판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옛날에는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기도 했어요. 특별히 부흥 집회를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막 이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쫓아내기도 했어요. 이걸 보면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이 현재적으로도 타락한 천사, 이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최후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그 재판에 동참해서 가장 마지막에 마귀와 귀신들을 또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교회와 성도들의 그 영적인 위상이 보통 높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상이 높은데 어떻게 교회 문제를 들고 또 성도 간의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느냐. 그거 가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느냐. 교회를 왜 웃음거리로 만드느냐.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썩는 게 낫지 아니하냐. 7절을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아라. 차라리 쏟고 말아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도 가줘라. 그리고 내게 빌리고자 하거든 빌려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살아가고 있을까요? 몇 년 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법정 소송의 20%가 교회나 성도들이 소송한 거랍니다. 대법원장 출신 김상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 소송 관련해서 특강을 했는데 그걸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길 포기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안에서 조정하고 상담하고 중재로 풀려고 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소송으로 달려가기에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소송으로 달려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심제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계속 상소를 하게 되면 그 재판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 또 물질적인 피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재판 기간 내내 상대방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또 불안해 하겠죠. 이 심적인 고통이 엄청납니다. 가벼운 문제라도. 또
소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냥 공짜로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다 돈 받고 해줘요. 또 변호사도 선임해야죠. 그 비용이 커요. 결국 이렇게 해서 지루한 싸움이 해결이 난다고 한들 이긴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원한밖에 없대요. 교회나 성도들이 소송을 걸어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것은 원한. 진자는 이긴 자에 대한 적대감, 또 이긴 자는 진자에 대한 멸시감. 그래서 서로 간에 풀 수 없는 원한을 영원히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987년에 미국 대법관이었던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걸 인용하면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먼저 법정으로 달려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성숙한 자들에게 조정을 부탁하라.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듯이 소송하기도 더디하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듯이 소송하기도 더디하라.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소송 그 자체를 쓸데없는 것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제로 이 로마 법정에 자기를 재판해 달라고 법정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부득불 법정 소송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작고 사소한 문제일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또 형제 사랑의 그 정신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게 힘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지혜자들의 조언을 구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봐라.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소송을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법정 소송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법정 소송을 죄로 보거나 또 죄로 봐서도 안 됩니다. 만약 죄로 본다면은 저 법조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봐야 될 거예요. 다만 세상 법정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때에는 지혜롭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 지혜롭게 받는 게 뭔가? 더디 받는 겁니다. 더디 받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듯이 세상 법정의 도움도 더디 받는 것. 이게 가장 교회가 지혜로운 길이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성도의 그 높은 영적인 위상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